첫째는 보면요. 로마서 1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랬냐면 그 이상이 궁극적인 최종 완결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에요. 한 며칠 전에 제가 밤 2시에 깨서 아침 5시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뭐 생각하다가 속이 쓰린 거예요. 요즘 술은 안 먹는데도 속이 쓰려요. 그럼 제가 일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 미소 된장은 참 좋아합니다. 간장하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된장을 하나 주셨는데 그걸 이제 뜨거운 물에 딱 타가 속에 빈속에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막 온몸이 시원하고 머리까지 박하사탕 몸에 입안에 확 하듯이 머리까지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통 말로 하면 사람 죽이는 거야. 더 이상 만족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죽인다 그러거든요. 이 궁극적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함. 국어사전 그렇게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만족도 그 이상이 없는 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최고의 안식, 최고의 성결, 최고의 거룩, 그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게 된장국을 탁 먹으면 기분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새 예루살렘은 끝내주는 데다가 새 예루살렘 죽이는데 이러면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상하게 표현한 게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인 완결이다. 사실상 끝내주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된장 맛은 궁극적인 최종 완결이다. 이러면 별로잖아요. 맞잖아요. 그때는 끝내준다 이래야 되고 새 예루살렘 얘기할 때 끝내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고상하게 궁극적인 완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궁극적인 최종 완결하는 그 궁극적인 뜻을 알아야 돼요. 아까 여기도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최종 사람의 최종 더 이상 더 없는 최고의 만족도에 도달을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만족 완결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새 예루살렘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의미를 알고 이제 우리 그다음 A번 계시록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예, 이 얘기도 많이 했고 들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 맨 끝에 책이고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서에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맨 끝인데 이게 기록상은 그렇지만 생명도 그렇습니다. 생명도 창세기는 씨를 뿌리고 64권의 책을 거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오면 서신을 전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고 요한계시록 와서 이제 최종 열매를 얻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그래요. 요한이 새 성경을 썼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 2, 3서 서신하고 요한계시록 썼는데 거기도 요한복음은 생명을 하나 뿌린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뿌린 거 우리 이제 들어온 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는 게 요한 서신에서 생명이 어떻게 하면 자란다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은 반드시 교통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우리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 영원한 생명입니다. No. 우리가 받은 생명은 썩지 않은 생명입니다. No. 그랬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고 뭔가 하는데 교통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교통하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형제 자매 간에 교통이 중단하면 그때 당신의 생명 성장은 중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형제는 헤어져서 살 수 있고 부부도 이혼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은 지체는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깝다는 말은 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행전 떨어져 삽니다. 다 멀리 미국 다 살아요. 그러나 팔이 몸에서 떠나면 이제는 자라는 게 중단합니다. 이게 예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교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오라도 교통이 중단하면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울어도 형제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전에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몸에다가 옷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살이 졌으면 살을 빼야 되고 옷에 맞춰서, 몸이 애 있으면 살을 찌게 해서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세상 생활하고 전혀 다른 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생명이 자란 결론에 그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을 보면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낫을 거두라는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말한 A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1번, 여기 1번에서 33번까지 된 걸 이걸 다 얘기하면 역시 대전서 오늘 강의하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33번까지는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A번입니다. A번에 1번에서 33번은 예, 직접 보시고, 또 개요 진짜 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B번부터 저는 보겠습니다. B번에 읽읍시다. 우리를 보존하기 예, 지금 기독교가 어둡고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게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최종이거든요. 이게 최종이요. 결론이 틀리는 거는 결론이 좋지 않은 소설 그 문장 그 가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 결론이 잘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결론이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길을 잘 가도 길을 잘못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저는 우리 전도지 있대요. 전도지 뭐랬냐면 어떤 독일 장교가 있는데 그 보초를 보고 이 길로 가도 되느냐 하니까네 예 가도 됩니다 하니까네 그래 쭉 가니까 절벽이라는 거예요. 절벽이라서 돌아와서 왜 이 길로 가는가? 아무도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데 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낭떠러지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방금 우리가 수없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뭐 물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숫자 얘기해 봅시다. 14만 4천. 이 숫자겠어요. 이긴 자가 14만 4천 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2,000 스타디온. 예, 새 예루살렘 12,000 스타디온. 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반도 안 돼요. 그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왜 그 좁은 데 가서 사우나 할 거 아닙니까? 그 중국 사람 봐도 안 웃겠습니까? 러시아 사람은 우리 땅에 5분의 1도 안 된 그 뭐였던 것 같냐? 그 넓은 땅 놓고. 이게 그런 땅, 근데 치수가 아니고 영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자매님 계시는데, 예, 자매님 회사에 우리 회복했던 분이 자매님 남편 보고 그랬다는 게, 예, 2억의 마병이 어느 날 중동으로 가는데 지금 어디 몽고원 어디에서 말을 2억 마리를 기르고 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전 세계 말을 다 모아도 1,000마리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이 2억 마리나 됩니까? 그럼 그 좋은 세월에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세월에 뭐 한다고 말 타고 전쟁합니까? 그건 다 이건 하나의 표정입니다. 그게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하고 신천지인가 거기는 14만 4천은 자기들 그 숫자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숫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들어왔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또 틀리니까 또 골라가지고 자기기 14만 4천이고 14만 4천 그 외에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난리인데 전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표상의 책입니다. 예, 됐습니까? 그러고
기독교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에는 뭐 공식으로 제가 얘기해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은 단일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항상 천당에 물질적인 거기다 간다고 얘기합니다. 또 유명한 부흥사 침례교회 제가 있는 후배인데 그 양반 장경동 목사 이 양반도 맨날 그 천당에 그 물질적인 데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웃기는 놈이 있어요. 천당에 갔다 왔다는 책, 내가 이 책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뭐야? 펠시콜라. 이게 바람이 얼어서 난 펩시콜라라 그래요. 이 펩시콜라의 사람이 뭐라 했나 보세요. 웃기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앞에 생략하고,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초소를 만드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천사들이 거대한 순금판과 기둥들 그리고 다이아몬드들과 보석들을 나르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처소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성도들을 맞으러 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처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소의 크기는 지상에서 전도한 수에 따라 처소 앞에는 하나님 앞으로 전도한 숫자만큼 벽이 장식되어 있고 각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본만 전부 이런 얘기예요. 이거 유명한 분입니다. 이 DR이거든요. 이 박사거든요. 이 박 내줬으면 좋겠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물질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대상이 필요 없다.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 완결, 우리 사람의 최고 완, 거기 말하는 궁극적인 완성이다. 여기 아침 여기 교회 보세요. 앞에 세창규 형제님, 거기 교회 보면은 이 로마 숫자 1번에 10번 보면 3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완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로마 숫자 1번에 뒤에 보면 생명의 궁극적인 최종 완결. 절대로 물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더할 나위 없는 경지. 오늘 우리의 생명이 더할 나위 없는 그 경지. 오늘 우리 같은 타락한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 그 최고의 더할 나위 없는 경지 도달한 그 상태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됐습니까? 어디 가서 새 예루살렘은 끝내준다 이런 하지 마시도록 알겠습니까? 그 영어를 얘기하면 좀 유치하게 들리기 때문에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뒤에 보시면요 D번 나옵니다. D번. D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예, 이게 미시적인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을 건설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데려오고 여러분이 거기 있겠다 했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이라는 말이 뭐가 하면 방금 이 코카콜라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 코카콜라 펩시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아니고 펩시콜라. 이분도 보니까 천사지는 공사 중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놈 집을 2000년도이나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웃기는 게 거기 좀 일하고 있다 그래 공사. 그럼 우리가 오늘 죽은 사람 거기 가면 그 예수님하고 다 공사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 놉니까? 아니 야머리가 까질 소리지. 그러면 주님 일하는 데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새 예루살렘은 노역장에 가는 거예요. 공사장에 가는 식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나 웃기는 거는 부활 때 우리가 땅에서 부활에 새 예루살렘 간다 돼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 있던 우리가 부활 때 도로 내려와서 땅속에 다시 그 무덤 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 또 간다 이 말입니까? 그게 말도 안 이걸 갖다 형제님은 미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미신적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 확실합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하나님 집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양식에 2일자에 나와 있지요. 내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에는 성막에 거하셨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 계셨다가 신학에 와서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최종 하나님의 집이 완결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교회생활 이 안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엿장사가 엿반탱이에 오면 엿을 딱딱 쪼가리 뿌려서 던지면 우리가 주워 먹어요. 형님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런. 그러면 그거 맛보면 이제는 집에 가서 멀쩡한 고무신 안 가져오면 못 빼게 되잖아요. 너무 막 집에 가서 멀쩡한 아버지 고무신 갖다 주고. 형님, 우리 다 경험, 예.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 그게 옆한테에 있는 많은 엿이나 맛보기 엿이나 맛은 똑같은데 분량이 오늘 좀 적은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궁극적인 최종 완결의 누림과 오늘 교회 생활에서 누리면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 분량이 겨우 이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형님들 많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좀 성실히 좀 잘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D 다음에 2번요. 다시 읽읍시다. 통제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 변화된 최종 아닙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어떤 놀라운 계시도 받으면 안 돼요. 이행자님은 나는 새 예루살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많은 좋은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런 계시들은 다 등 뒤로 돌린다 했습니다. 등 뒤로 전부 등 뒤로 돌립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그 주님이 빛을 주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인도하고 분열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다 분열이 와요. 이걸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로마 숫자 2번에 새 예루살렘 최종 완결, 예, 그것까지 지금 했고요. 로마 숫자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제목 같이 읽읍시다. 새 예루살렘의 명칭들 하기 전에 하나 더 있네요. 거기 D번 다음 2번이 있네. 그렇죠? 이 있습니까? 네, 2번이 있네요. 같이 읽읍시다. 통제하는 원칙. 네, 했고, 통제하는 원칙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 2번. 예, 그 다음에 10번 빠졌네. 그렇죠? 네. 10번 읽읍시다. 우리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우리가 갈 거냐.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날 상구역에서 교통을 했는 얘기를 좀 여기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진리는 고봉의 진리라 그래요. 어떤 형제는 이걸 갖다가 채자 붙입니다. 최고봉의 진리라 그래요. 고봉이라는 말은 산이 있으면 맨 꼭대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진리 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님은 그림 조각을 다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데는 우리가 궁금해서 네 눈이 범죄게 하거나 빼버리라. 네 손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멸망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영생에 가는 게 낫다. 이러면 도대체 눈을 어떻게 빼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라이브 스터디를
이래 보면 형제님은 그걸 해석을 싹 지내가 버려요. 라이브 스타일을 보면 진행한 거 드러 나옵니다. 보셨어요? 그럼 형제님은 최종 완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얘기지. 근데 절대 진리 아닌 중간중간 진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위트니에서 이런 성경에 자기 말만 다 하고 다른 말 하지 마라. 형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기본 진리를 다 했단 말이지. 안에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거 너가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눈을 빼리게 궁금해서 다 기도하는데 형님 보니까 없어요. 랩스 때.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 눈을 이렇게 빼는 거구나. 아 팔을 이렇게 자르는구나. 내 나름 깨닫고 그걸 기도로 실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적은 부분들의 진리는 우리 각자가 오늘 계속 더 찾아내야 됩니다. 형님 그런까지도 하지 마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의 경륜에 가는 기본 진리는 다 끝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최고의 고본까지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신격에서는 아니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절대로 이 진리 올 수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된다면 사람이 우리를 뭐 잘못된 사람 생각합니다. 2단이니 3단이 처음에 제가 이 미국에 가서 그 교통을 두고 왔을 때 부산교회 형제들 중에도 제보고 막 그 소리 하지 말라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막 오해한다고 해요. 처음에 우리가 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나중에 우리가 더 깨달을 때 이게 최고의 높은 진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고 걱정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만족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한 것처럼 우리가 안식합니다. 그러나 신격은 경배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경배를 대상한다, 무소부재하다, 뭐 그런데 하나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맞지 않아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고 성경에 나온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은 처음은 기록이 돼야 되고 모세 이전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 와서 기록이 되고 물론 모세 전에 욥 때도 기록이 있었죠. 기록이 돼야 되고 기록된 것을 번역이 돼야 돼요. 헬라어로 영어로 한글로 번역돼야 돼요. 번역이 돼도 우리가 읽어서 잘 모르니까 해설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8장에 내시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을 때 읽는 걸 깨닫는요 하기 뭐래서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니까 빌립 병교에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깨닫고 물에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라이브 스타디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해설해 줘가지고 형님 해설해 줘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마틴 루터라든지 뭐 진절 돌포라든지 많은 칼빈이라든지 초잉글린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해설한 말씀과 함께 와가지고 리형점 시대에 와서 지금은 고봉까지 올라와서 모든 진리 우리에게 해석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이걸 조성시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조성은 어떻게 시킵니까? 반드시 PSRP 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을 먹고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에 잘 보세요. 어떤 형제님은 듣는 게 참 들어온다고 그래요. 나는 보는 게 나 아무리 들어도 잊어버리고 이 책을 읽어야 들어온다 그런. 그럼 제 말이 맞아요. 보세요. 자동차에 관해서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운전해 보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진리를 우리 안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추구해야 합니다. 그 진리 추구하는 데 대해서는 무슨 도서를 읽든지 비디오 집회를 보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 진리를
먹고 마시고 누려서 우리 안에 조성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회복해 놨습니다.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니까 책에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이상 선생님이 진짜 매구다 이러니까네. 형제님 매구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그래요. 경상도 말로 매고락 하지요. 유명한 막 그런 거. 매구는 참 귀신을 말하는 건데. 예.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아버지 이상 선생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책을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럼 맞다. 그 사람 아니다 하고 둘이서 기독교는요 2차 대전을 종전으로부터 끝나서 영적인 서적이 안 나옵니다. 온 기독교 안에 성경에 관한 거 나오지만 생명에 관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동시에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오직 회복 안에서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방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게 우리가 이런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예요. 상구에서 했다는 얘기가.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옵니다. 이는 놀라운 진리를 추구하고 누리고 기쁘고 뛰고. 그러나 성경은 한면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는 건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줘서 오는 광고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부산교회 이종호 형제님 부부가 독일에 갔습니다. 자매님은 당뇨가 심해요. 거기에 누리러 갔습니까? 추구하러 갔습니까? 비디오 보러 갔어요. 비디오 집회가 놀랍다. 비디오 집회하러 갔습니까? 전적으로 복음을 확산하러 간 겁니다. 사역에서 유럽, 독일하는 거 가서 너 누리러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지금 가지고 네가 누리고 있으면 이걸 빨리 유럽에 전파를 했습니다. 왜? 유럽은 우리가 빚진 곳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왔는데 그들이 지금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들었을 때 오늘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헌금을 보내줬잖아요. 그들을 통해 유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늘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갚아줬죠. 물질로요. 유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오늘 유럽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된다는 게 사역의 부담인 거예요. 영적인 부담이에요. 두 번째는 독일 특별, 독일은 간증이 무너졌습니다. 잔스라는 그 형제가 이 교회 안에 반역을 일으켜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반드시 인간적으로 표현은 안 좋지만 자존심을 생각해서도 독일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기 표를 안 받으면 물건도 못 사는 마당에 무슨 복음 전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럽에서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또 더욱이나 이 이슬람권에는 복음 전하기 제로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판한 것이 첫째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음에 대대적으로 한 게 공산주의자였어요. 지금 최근에 대대적으로 최고 악질난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어요. 경주교회에 와 있는 형제님 총탄이 이게 세 판인가 네 판 허벅지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다고요. 이집트에 캡터 교인이라고 1000만 명이 있거든요. 우리 신교입니다. 신교. 예, 거기 맨날 거기에 총 쏘고 그 형제님도 총을 맞아가 피해서 지금 한국에 와서 망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데 희한하게도 주님은 난민을 불러내가지고 독일에 400만이 와 있습니다. 독일만. 그러니까 그 독일의 난민들에게 이슬람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문자가 돌아있죠. 이 형제님 보면 어제는 이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지금 전부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극히 조여야 돼요. 내가 먹고 누리고 추구하고 맨날 추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신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10수년 동안 우리는 추구하는 데 시간을 다 바치고 복음 증거하는 데에 게을려간 거예요. 초기에 우리는 다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회복이 돌아왔습니다. 최봉일 형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괄시하고 어떤 데는 막 성경을 내가 가지고 떡 가라고 던졌는데도 그 다음날 또 시커시 웃으면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핍박이 또 찾아오고, 내가 마음속에 야 놀랍다,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웃고 오는 게 저 속에 뭐가 들었나, 이게 무슨 이런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때문에 끈질기게. 내가 오늘 본인이 없어요. 김재대 형님도 처음에 제가 찾아갔을 때 비가 오는데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아무리 그렇지만은 사람이 왔는데 인사라도 좀 해라. 한번 들어와봐라. 들어오셔. 그때 됐다. 이제 니는 오늘 끝났다. 예. 그때 우리는 그랬어요. 들어오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사생결단이었습니다. 예. 초기에 그랬습니다. 우리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몇 시간 가는데 옆에서 복음 안 하는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던 내 자신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리고 조성하는 면도 있지만은 이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멘. 또 뭐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2절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9절을 뭐라 했냐면, 내가 만일 이 사람이 오늘 멸망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면은 다행이지만은, 구원을 받을 사람인데도 내가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데도 이 마음을 눌려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멸망에 가면 그 사람을 멸망에 가지만 그 핏값은 너에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 추구하고 누리는 면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상수 형님이 84년도에 대만으로 연구하러 갈 때 진리가 부족해서 간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리지 못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인수가 증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진리 상품이, 놀라운 상품인데도 이게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고심하다가 내가 만일에 이 길이 열린다면 머리를 받아서 열린다면 벽이라도 받겠다고, 그 나이 80 넘으면 그 소리 하고 대만에 가셨습니다. 대만에 가실 때 누림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진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전적으로 인수가 증가 안 됐습니다. 기독교의 목사들도 인수가 안 넣으면 금식기도 시작합니다. 목사들 그래요. 인수가 안 넣으면 쫓겨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수가 증가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이런 마음이 둔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대만 가서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가 두어 가지를 발견한. 첫째, 대집회와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열방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메시지 전하는 거, 대집회하는 거, 이건 잘못되었다. 이걸 먼저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메시지 전하는 걸 깨서 대체한 것이 모든 사람이 축에서 신은하라고 신은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신은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 사람 메시지 하는 걸 대체한 겁니다. 지금은 누가 한 사람 길게 하면 조금만 한 5분만 하면 3분만 넘었으면 이제 그리고 한데 보면 이제부터 영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한 3분 넘으면 곳곳을 맞추면 되는데, 형님들 그런데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3분을 제한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 방에 저 책 3분의 능력이라는 책이 하나 해서 집에 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세상에도 3분으로 한 그 효과, 그 전문적 서적이 있더라고요. 저 방에. 이 3분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형님이 연구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원해서 한 사람 메시지 전가하는 것을 끝낸 거예요. 두 번째, 대집회를 깨기 위해서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소그룹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도 해보니까 대집회가 와서 여전히 소그룹을 몇몇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것도 더 세분해서 활력 그룹을 하려 된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메시지 안 합니다. 두세 사람이 뭐 교회 행정 만족했어요.
전적으로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연구했다. 그들이 발전하는 걸 볼 때 두세 사람이 한 조각, 그것은 세포조직이라고 그럽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뭐는 아실 거예요. 세포조직이 10명입니다. 10명에서 온 교회가 움직이는 게 복음전환인데, 그러니까 그 70만 명이나 늘어나는 동기가 그래 됩니다. 형제님 이걸 아시고, 한력그룹이랑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사시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 것이 한력그룹을 하랬습니다. 내가 신원하는 교회는 보는데 한력그룹 하는 교회를 못 본다 하면서 우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들 모인 앞에서 우시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나의 주님과 나의 동기자 5천만 의 영역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내 평생에 하고 말겠다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한력그룹을 성공 못했어요. 예. 형제님 우리에게 제시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명 중에 한 사람을 전시관을 공급하라 하는 것도 주지만 그걸 교회 안에서 통역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중에 한력그룹이 통역 안 됐습니다. 그 해방을 하고 20년 후에 대만에서 일군의 형제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대만은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이제 20년이 지나서 받아들여가지고 대만에 지금 최고의 절정에 좀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보니까 온 교회가 움직였나? 예. 와글와글 해요. 형제님이 한력그룹은 대량으로 얻는 걸 했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각 소그룹 안에 지역 지역 안에 한력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왜 안 하던 새로운 실행을 자꾸 강조하느냐. 내가 여기 보세요. 우리 금년에 기도의 부담이 중에 주보에 2번 2018년 부산교회 봉사 방향을 위하여 1번 진리 추구 회복 성경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력그룹의 실행 소그룹 한력그룹의 실행 소그룹의 1개에서 3초를 하는데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구에게 양식을 다 줬습니다. 각 소그룹에 한력그룹을 조를 무조건 다 짜라 했습니다. 다 짜서 예. 그래서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지난주일날 원하지 않은 사람 빼고 만들 우리 소그룹은 해보니까 2개 조가 돼요. 제하고 저 장수현 자매님하고 우리 임자매하고 뭐 서인간 한 조가 되더라고. 2개 조는 딱 돼요. 그럼 그 외에 이제 좀 처져 있는 사람은 관리하도록. 이거 교회는 업무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조직하는 거 아니다. 형님 그랬는데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한력그룹 하면 사람들이 이게 막 한력되는 줄 알아요. 한력그룹 천년은 가도 그 한력 안 됩니다. 1년 내내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력그룹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어떤 지책을 해서 한력그룹보다 동반자 그룹이 좋다. 그게 안 맞아요. 같이 혼자 하면 안 되고 떼거리로 사람 찾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생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반자 그룹이라는 말이 용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 안에 각 소그룹 안에 한력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모여가지고 교통에서 우리가 몇 개 조를 만들려 멀리 있는 사람 하지 마. 가까운 사람도 하나 안 짜면서 여 6구역 가고 뭐 3구역 가고 그래 하지 마세요. 자기 소그룹 안에서 반드시 조를 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3번에 지역 실행 강화, 지역을 해야 됩니다. 13비에서는 가보면 지역 실행과 한력그룹으로 인수가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1번에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기업을 하는데 우리 상품이 최고 좋은 상품이면 안 팔고 나 놓겠어요? 어떠니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든지. 예. 지난번에 내가 뭐 영어도 할 줄 모르고 해서 내가 뭐 못하겠다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타이어 공장 사장이면 나는 영어 모른다고 타이어 생산 안 했습니까? 통역을 다리고 가서라도 미국 가서 물어보고 연구가 안 오겠어요. 어째 영어를 몰라서 미국 못 가겠다. 그런 소리 기업 가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예? 타이어 공장 사장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영어 못하면 통역 다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됩니다. 반드시 1번 신성한 진리를 조성하고 아멘. 누리고 건축해야 돼요. 개인 누리면 안 돼요. 개인의 누림을 가지고 건축하는 걸로 또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은 지역 안에서 소그룹으로 한력그룹으로 해야 이걸 갖다가 형제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
그 다음에 세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세길이 뭐냐면 생량교건, 복가소지, 활력그룹 요걸 갖다가 세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이 시간이 너무 내가 상고에서도 노래를 하면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주의 회복에 영광에 살았다.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다 되어서 생명교건 복가소지 활력그룹 하나님의 정하신 길 새 길을 간다. 저는 밤에도 이 노래를 깨도 부르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부탁을 합니다. 옛날에 새 길은 새 사람을 얻고 새 사람 새 길 간다. 그 다음 제가 모릅니다. 그걸 아는 분은 제게 다음 가사를 꼭 좀 얘기 좀 해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뱃살 PPMPB 따라랄랄라 뱃살 그것도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이해가 합니다. 아, 형님이 활력을 왜 하라 했는지. 왜 그 선포식, 저는 선포식을 하는 걸 와 나서 뭐 선포할 때 희희 웃고 있는데, 이제서 정신이 드네. 아, 선포가 그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 그래서 그 형님 그렇게 하라 했구나.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상구역은 이제 2주 안에 이걸 속으로 활력으로 명단에 들으면 6월 초에 선포식 하기로 우리 형님들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누린 진리를 반드시 전파돼. 전파하는 방법이 생량교건, 복가소지, 그건 알죠? 무슨 말인지. 활력그룹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길입니다. 이거만 해도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거 뭐 5분 남은 거 4시간 다 됐네. 주 예수야. 누가 개요를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예, 그 3번에 보면 로마서서 새 예루살렘의 명칭, 새 예루살렘의 새자는 새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게로 분별되고, 예,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 성질도 여기 보면 거룩한성 비번네. 거룩한성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질조차도 하나님으로 거룩해진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상한 사역은 진리를 조성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방법은 생량교건, 복가소지, 활력그룹으로 한다.